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고 46절에서 우리 5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족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에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장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의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두엘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하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아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 흑암은 꺾일 것이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염려, 두려움 모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여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종교인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벌써 4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자, 이 제목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아무나 사실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numbers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중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숫자를 세는 거지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과 인구조사예요. 주제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 방황을 했거든요. 이게 방황과 인구조사,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민수기의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군대의 진을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켰어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렇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잊을까 싶어서 절기를 중간중간 주셔가지고 또 멎지 않도록, 복음을 잊지 않도록, 메시아를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진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군대로 말하면 이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싸울 사람하고 뒤에서 기도로 이렇게 후원할 사람하고 또 모든 살림을 대신 살아줘야 할 사람들, 모든 조직이 개편되집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1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을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 흑암과 우상과 제약의 문화로 뒤덮인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묶여버린 인생들이 거기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제약을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삶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놓친 결과예요. 죄 가운데 묶인 결과, 사단에게 잡힌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현장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개인, 가정, 가문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종교로 바뀌면서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의 증거요, 세계사의 증거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과 31명의 왕이 어디 현장에, 이 가나안 지역, 메시아가 올 가나안 현장에 살고 있다니까. 누가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 장소에 누가, 사탄의 신부로 많은 모든 족속들이 이 지역에 딱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멸해버리고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뭐하고 있어요? 도사리고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싸움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피바람을 통해서. 어렵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사를 조사해 보면은 강대국 가운데서 싸움하지 않고 해방받은 민족은 한 민족도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딱 유일한 한 민족인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애국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들은 완전 뭐예요? 모든 재물까지 다 얻어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맛을 봤던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 그들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처럼 보이죠? 그분이 속은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니까. 뭘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냐? 그렇죠. 빼앗긴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요.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별시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엄청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뭘 체험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민족이라니까. 지금 여기 이제 시간표적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나온 지 2년 됐어요. 2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고기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셔. 그걸 직접 체험했던 민족이 누구냐?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막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제사, 예배의 축복을 계속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육의 문제를 회복시켜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그 맛을 봤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영적 준비를 한 거거든. 지금까지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하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 그러면 이제 본론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자, 이 싸움은 중요한 거,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전에 뭘 확인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가는 현장을 뭘로 약속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줘놨다니까. 이 땅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뭐하러 가느냐?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을 다 예배해놨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려져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요. 왜? 이미 끝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은 이게 너무 쉽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항상 기대되는 신앙생활. 얼굴이 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찡그리는 얼굴이 여덟 팔자가 쫙 이마에 써지죠. 왜 써져요? 항상 근심 걱정. 그렇죠. 기도해도 응답 없지. 예수 믿어도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도 없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도 없지. 불신자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못한 것 같아. 이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갱신해야 돼요, 갱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오늘부로 여러분 결론을 내세요. 답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는 과거를 묻지만은 복음은 뭘 묻어요? 지금 물어요. 지금 너 나를 믿겠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갖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순간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당당했던 베드로가 뭐요? 예수님 3번 부인해 버렸잖아.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근데 예수께서 이 복음입니다. 또 찾아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거든. 거기에 푹 대답을 못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한지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확인해 주죠? 회복시켜 줍니다. 쫑꾸 주려고 하나님 찾아와서 질문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죄의식에 상처의식에 잡히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아라,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완전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간 이후부터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아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거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체험돼 버리면은 못 말기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완전 인생 올인해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 나이 상관없어요. 이것은 타임이 있다니까, 타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우리 자녀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요.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과거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아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데 이들이 결국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과거의 언약,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그렇지, 요셉에게 줬던 언약, 모세에게 줬던 언약,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 증거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가 기록됐던 시기는 약 1450년에서 1400년 BC. 신의 광야에서 민수기가 기록됐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니까 이게 맞아요. 기록된 게 뭘 가면서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이 모세 오경이에요. 민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서 신의 광야 해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가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뭐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달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뭐하는 거죠? 그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 출애굽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결국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빠졌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뭐 하려고? 건지시려고 뭐하게 한 겁니까? 피 바르게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 유월절이잖아요. 이걸 이 과거절기거든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뭐가 10가지 문화를 하나님은 요 피를 바름을 통해서 박살내 버렸어요. 끝까지 뭐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칩니까? 애굽 왕을 위시해서 애굽 나라를 완전 쳤거든요. 강대국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방의 우상 문화, 애굽의 10가지 문화는 이방의 우상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박살내 내버렸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서 선포하게만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가문의 우상의 문화가 조용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직장, 학교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우상의 모든 정각들이 조용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박살나요? 그 우상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뭐 해버리니까? 꺾여버리니까. 우리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우상의 정각이 아니에요. 우상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이 사단의 조직을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홍해 사건을 우리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을 휘파람 불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계가 오고 있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막 오도 방정을 떠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장에 뭐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그때 모세가 뭐라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뭐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셨던 메시지대로만 우리가 뭐 하면은 실천하면 순종하면은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길을 막으니까 하는 게 뭐 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만일에 내가 언약 운동하는 사람이 맞는데 길이 막혔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람 깨끗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홍해 기적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를 여러분이 건너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600병거 모든 애굽의 특공대들이 다 죽어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계속 태클을 걸고 시비 거는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수가 갚으려 하지 마세요. 너한테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구원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불러가든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터뜨려버리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언약 백성인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절기를 잊지 말아라. 자, 6월절 구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게 되어졌니?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줬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감사의 절기잖아요. 수장절, 미래절기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을, 가나안 정복, 이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차고 넘쳐갖고 창고를 지어서 갖다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거든요. 이래야 뭐 할 수 있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내 먹을 것만 받아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 기도할 것, 우리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할 것 어떻게 기도해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건강과 경제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인력과 체력과 모든 필요한 영권도 하나 허락해달라.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죠. 그러면서 뭘 잊지 말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잊지 말 거. 성막, 교회 중심.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 중,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현장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이런 사수 지켜야 된다니까. 그 누가 약속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선약이 이미 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무슨 행사 있으면 미리미리 뭐 하세요? 미리미리 챙겨주면 됩니다. 무턱대고 막 자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르는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결국은 가나안 땅 자체가 지금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상 문화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들을 이제 깨부숴야 되는데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미션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인구 계수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 2절 내용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족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주 구체적으로 줬거든요. 그냥 인구를 계수하지 않고 인구를 계수하는데, 자, 남자의 수만 계수하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가족대로 그 명수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제목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왜 제목을 정해야 되느냐? 그래야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응답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 따라서 계수해라. 인구를 계산하라는 거죠.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데 또 속하여 그 중에 20세 이상의 소위 건장한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진영별로 계수해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계수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을 의미하는 거죠. 군대 조직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우두머리죠. 소위 말하는 족장들. 자, 믿음이 가고 신뢰할 만한 지도를 읽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다 뽑으라 그랬어요. 이 4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지시가 이제 내려가는 거지.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종족, 가문에게 중요한 미션들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45절에서 4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쭉 계수하는데, 자, 계수한 숫자 12지파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해 보니까 46절에 자, 몇 명이라고 총 합계가 나왔냐면은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이게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그 숫자, 우리로 말하면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그냥 성도가 아니고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는 결국 민수기는 결국 뭐냐? 제자의 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광야 여정을 쭉 살아오면 오합지졸이거든, 사실은. 오합지졸이에요. 약 한 200만 짐승까지 보태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이 완전 오합지졸이라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7족속 31명과 영적 대결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그렇죠, 지시가 탁탁 원내스로 소통되지 않으면은 이건 완전 망하는 거라. 사실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직을 개편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조직을 개편 계속 기도하잖아요. 남전도, 여전도, 주일학교, 대학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유치부 계속 이 조직들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주게 돼 있냐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본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먹구구를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딱 무장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누구니? 제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틀림없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럼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했는가? 다섯 번째,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47절에서 54절입니다. 인구 조사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제외시켰다니까. 이유가 뭐죠? 예배의 사역 속에 올인하도록, 성막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도록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축복을 받은 지파지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가 이런 축복의 지파로 선정되어졌냐?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거든. 출애굽기 35장에 사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사건에, 우상숭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 편에 선자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우상에 연루된 사람을 쳐 죽였는데 레위 지파가 다 죽였다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그랬거든요. 잘했다. 그러니까 이 우상과 관련된 일에 앞장서 가지고 헌신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또 바알보올 사건,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때 누가? 레위 지파였던 레위 지파 중에 자네가 창을 들고 와가 누구요? 우상에 연루된 사람들은 찔러 죽여버리거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잘했다 그랬다니까. 사람 죽인데 잘했다 그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 속에 우리가 앞장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원래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받았거든. 왜? 세겜 족속을 칼로 그냥 무참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죽인 그것 때문에 야곱이 영원한 저주 내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이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우상과 싸우는데 앞장섰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계속 받는 거. 후손들이 계속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하잖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당대의 복을 받지만은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뭐하지 않겠다, 나를 가르지 않겠다 그랬다니까. 이만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은 그걸 모르지 사실은. 왜? 어려움 당해본 적 없고 부모들이 다 막아줬잖아. 이렇게 재앙도 막아주지, 기도 다 해주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공급해주지. 그러니까 뭘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열매 온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의 싸움은 자 무슨 싸움이어야 돼? 세 번째, 이건 보장된 싸움이라 그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자 광야의 장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지쳐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사실은 영육간에 완전 지쳐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국을 완전히 뭐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의 뚜껑 열어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잡힌 모든 죄, 사탄, 요 지옥 배경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인데 지금 창세기 3장에 잡힌 인생들이 완전히 그게 뭐요? 쪼아리를 틀고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 이 제약의 문화, 타락 문화입니다. 특별히 바알신, 아세라신, 엄청난 이 우상 숭배에 자행되고 있던 그 문화입니다. 기신 문화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싸워서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무장, 그리고 조직 개편,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누가? 가나안 7족속들, 31명의 왕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완전 다 박살 내야 되거든요.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두 파트로 나눴잖아요.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싸워야 할 대상자하고 뒤에 남아서 뭐 해야 할 사,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레이지 파더라고 쫙 이렇게 팀을 구축해 줬다니까. 그래서 한 팀이 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와야 할 땅이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도록 방해하는 모든 이 가나안 7족속 31명을 처리해야 되거든. 하나님 뭐라 이야기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사람을 살려줘도 어떻게 진멸하라 합니까? 왜냐? 이들은 이미 뭘로 각인돼 있어요? 우상, 제야, 귀신 문화로 완전 각인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멸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그들과 뭐 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수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오실 그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되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누구 다 살아요. 후손 다 살고 나라 다 살아나요. 세계 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 사단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이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편성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조직을 짜서 싸워야 된다니까. 개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싸움이에요? 세계 복음을 위한 회복의 싸움이에요. 원래 이 땅은 어떤데요? 하나님의 나라 땅이잖아요. 사실은 다 뺏긴 거거든.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영적 힘을 공급하시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만담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 계실 거고 가족들이 다 믿지만은 종교 속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예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아마 또 친구들 이웃 사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고 계속 내가 뭐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뽑힘을 당한 사람이 맞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흐름 타면서 이런 기도하고 계시면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빼앗긴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불교에 너무 심취되어 있어갖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순간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상사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계속 여러분 보세요. 포기하면 도전하시라니까. 결론이 뭐냐?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약속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언약으로 확인해. 그냥 확인, 내 감정으로 하지 언약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확인하세요. 이건 내가 이미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내가 이걸 또 놓쳐버렸구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그러면 어디가 약속의 땅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약속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이라니까. 땅이라 그러니까 막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가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다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붙잡고 이걸 확인하러 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우리의 삶이라니까.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해라.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정체성을 확인해라. 내가 누구냐? 와 있는 권세가 어떻다는 거지? 이걸 확인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출발하기 전에 이거 권세를 사용하고 출발하시라니까. 그리고 전 지역에 뭐가 있구나. 임마누엘 운동, 기도 운동을 내가 펼쳐야 되겠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 사역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24시 임마누엘 운동이 일어나도 기도 운동 펼치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가지고 학교를 놓고,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은 학교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직장 가신 분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해요. 계속 하는 기도 운동. 하나님 이곳에 뭐가 일어난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뭐가 와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온다니까. 그러면 뭐가 터지느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 열리게 돼 있다니까. 이게 순서예요. 계속 이것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뭐가 터지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아니고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흑암 조직들이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거든.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항상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온 것 같아요. 어디 신천지 이단에서 그 편지 보내잖아요. 인천은 마태지파거든. 전국에 지파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인천은 마태지파가 담당이라니까. 마태지파 이름으로 항상 와요. 내용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냐 생각이 들 만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올려 보낸다니까. 글자들 내용 보니까 앞뒤 안 맞아. 이단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뭐 하려고? 말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운동 펴뜨려고 막 이거 쏜다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본인 신앙생활도 관리가 안 돼 갖고 쩔쩔 매고 있는 것이 밖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현주소라니까.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 되거든요. 누가 깨워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깨워야지.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전도로 깨워야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고 악령의 세력이 뭐가 결박을 당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뭐가 곳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 사실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를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문화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고 군대를 편성하게 하사 영적 싸움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과거의 언약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의 언약을 미리 누리고 체험하며 내일의 언약을 오늘의 응답으로 땡겨서 누리고 체험하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역지역에 기도운동을 통하여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의 모든 우상문화, 기식문화, 제약의 문화, 모든 타락의 문화들이 결박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